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풀리지 않는 해답을 얻어보려고 애쓰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문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출생도 죽음도 모두가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일까요?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은 우리네 마음을 적잖이 번뇌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게도 됩니다. 노르웨이 철학자 요스타인 가더는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탐구 소설을 써서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두툼한 철학 소설 역시도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사람, 너는 누구인가?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으로 그 유명하다는 책 또한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오랜 세월을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끝없는 질문 속에 물음표만을 만들어낼 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찾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라면 이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알려주지를 않으면 알 수 없듯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근본을 아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만이 비로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책, 즉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인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축복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나 돼지나 개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인즉 이 땅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마치 사형수와도 같이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명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죽을 날이 하루 앞당겨진 것과도 같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과연 축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네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공동묘지가 종점인 버스에 올라 그 안에서 서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하며 다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생과 사가 있듯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요.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병원 침대에 누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사람이 10년, 20년을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동안에도 진정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시지요. 한 평생을 수고와 슬픔 속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어찌 축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이 땅에서 짓는 육신적인 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짓는 죄 외에
또 다른 더 중하고 무거운 죄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죄는 이 땅이 아닌 전생에 하늘에서 지은 죄입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도피성 지구인 죄악 세상에 태어나 사형수의 처지가 되어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과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8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38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요.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역시도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대표해서 솔로몬과 욥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생에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천사와 하늘 성민들로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죄악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에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에스겔 28장 11절로 17절에서 두로 왕의 성격과 지위 그리고 하늘에서 범죄한 행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화광이 발하는 보석 사이를 왕래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아름답고 영광이 넘치므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더럽혀 범죄함으로 결국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동시에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의 범죄한 사실을 함께 연결지어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의 공통된 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교만과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다 어디로 내어 쫓기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 하늘에서 누구를 추종하며 따랐다는 말씀이 되죠? 바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죄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생에 우주 천체 안에 있는 각 별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하늘의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죄악 세상인 도피성 지구로 쫓겨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형무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영이라고 알려주고 있듯이 지금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자유를 잃고 육신 속에 갇혀서 애통하며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육신은 우리 영혼의 감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형무소에 갇혀있는 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형무소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석방되는 것을 원치를 않지요? 계속 형무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땅에서 1500년 오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자갈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다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본래의 영의 고향인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의 신령한 영인 천사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다시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지은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유월절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포도주가 어떤 피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주신 천국 복음이자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유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멘.